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엘리야가 호렙 산으로 가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을 모두 남겨두겠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번째 결의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의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짧게 19장 한 장만 딱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구약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오랜만에 하느님과 직접 대면한 이야기가 나오죠. 판관 시대부터 판관 시대 이후로 특히나 이제 왕정이 들어서고 나서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직접 뭐랄까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렇게 그 언급도 되지 않고 그 하느님도 간접적으로만 개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느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이끌죠. 어디로 엘리야를 보냅니까?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기억나시죠? 호렙산이 곧 시나이 산입니다. 그 같은 산을 이제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데요. 그 호렙산 곧 그곳이 어딥니까? 탈출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처음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그 시나이 계약을 맺은 바로 이 모세오경 율법의 그 계약의 근본이 시작된 그곳이죠. 굉장히 그 이 이스라엘 야훼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도 하느님과 함께 있었죠. 이사야 역시 이사야란데 엘리야 역시도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대면한 하느님과의 그 이 만남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뭐가 지나가죠? 11절에 말씀 목소리가 들려서 산 위에 이렇게 딱 서니까 주님 앞에 서라 하니까 그래서 슉 지나가는데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불 이게 다 지나가는데 이런 것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침묵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그 뭐죠? 어, 그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표현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조용한 그 침묵 가운데 이렇게 가볍게 들려오는 그 소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 모습이, 그럼 도대체 하느님이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엘리야 예언자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 성서 주석을 한 신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 엘리야 예언자가 직면한 현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바알 신앙, 뭐 아세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와 그 이교도들의 신앙과의 어떤 대립이거든요. 야훼 신앙의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에 빠진 그 우상들과의 어떤 이 갈등이 가장 이 엘리야 연자가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런 엘리야에게,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상태는 그런 이 우상 이방 이 종교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왕 힘도 가지고 있죠. 그 여왕이 위협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엘리야는 하느님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저를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죽게 해달라고, 이제 그만 끝내게 해달라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건, 우선 하느님은 어떤 그런 자연 현상들, 그런 것들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알이나 바알 신앙이나 뭐 아세라 신앙, 고대 근동의 그런 신앙들을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원시적인 신앙이죠. 그런 자연 현상들 그 자체를 어떤 신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런 해나 뭐 별, 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으로 보는 그런 그 신앙 종교였는데, 야훼 신앙은 그런 자연물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였죠. 그건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폭풍, 지진, 불,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자연재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어떤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게 제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런 건 내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당신을 드러내는 어떤 전조로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음,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하느님에 대한 그 이미지, 하느님관, 하느님상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은 그러면 그런 자연 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조용한 소리, 바로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과 관계 맺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무슨 이적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 깨닫고 그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엘리야가 의 하느님을 대면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래도 그 하느님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러니 오늘 이 엘리야가 대면한 이 하느님과의 이 만남,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뭔가 좀 추상적이고 뭘까, 이렇게 막 빛이 막 내리쬐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작은 소리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때로는 이 성경의 어떤 한 말씀으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들려오는 어떤 메시지로, 이게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계시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뜻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계 맺으려고 하시는 그분을 찾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도 우상에 빠지고 점치고 막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되새겨 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함께 읽고 있는 이 시간, 이제 또 조금 힘들어지는 타이밍일 텐데요. 이렇게 기운 내시고, 그래도 우리가 전체 이 통독을 한 번쯤은 딱 읽을 때까지 저와 같이 힘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로고스 창가라는 노래예요. 김태진 신부님이 지은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로고스가 이제 라틴 말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찬가. 요한복음 1장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진 가사와 그 노래고요. 아주 웅장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로고스 창가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인천교구 청소년부에서 작업한 이제 로고스 창가 노래에 이제 수화로 율동을 만든 영상이에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한처음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네. 그분과 같은 분이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모든 것 말씀 통해 생겨났네. 모든 것 말씀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 우리의 빛이시네.